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에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네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살아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다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 아멘. 열매를 많이 맺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예수님이 얘기하기를요, 하나님은 농부시고 나는 포도나무, 예수님은 너희는 성도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며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이제 설 명절을 맞이해서 2020년도에 여러분 가정에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는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은 열매를 많이 맺을 때 영광을 받는다. 오늘 8절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주님의 제자고 성령께 속한 자라고 한다면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때가 가까워졌습니다. 지금 마지막 때입니다. 지금 얼마나 많은 이런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그야말로 말세예요. 여러분, 곧 우리는 주님의 품에 안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죽을 준비하셨습니까? 이 땅에서도 열매도 중요하지만 죽은 다음에 주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있습니까? 얼마나 있나요? 한번 주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나라에 갔을 때 이 땅에서 썩어질 열매가 아니라 세상에서는 썩어질 열매를 막 바라봐요. 부귀 영화 출세 성공, 이게 대단한, 그래서 얼마나 뭐 의사가 있느냐, 집에 검사 판사 있느냐,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 집이 몇 채냐, 이렇게 썩어지고 없어질 거예요. 그거는 그 열매를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고, 사단도 뭘 멀리 보지 말고 가까운 눈에 보이는 열매를 바라보라고. 그것이 마치 목적인 것처럼. 우린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잘 주의해야 될 것은요, 우리의 목적은 천국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구원입니다. 우리의 목적은 예수입니다. 그래서 주님 나라에 갔을 때에 우리 육이 없어져도 영원토록 썩지 않는 열매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4절에도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찬송하리로다. 산소망이 있게 하시고 우리에게 거듭나게 해서 산소망이 있는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니. 할렐루야. 육체는 썩어지고 없어져요. 근데 보니까 다시 깨어났네. 우리 영이 부활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열매를 맺게 되었어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행한대로 갚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행한대로 갚으시고 상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의 상입니다. 영생이 상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7절에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상이냐? 6절 20장 6절 요한계시록 20장 6절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그 놀라운 상을 다 누리게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의 자녀가 믿습니까? 여기서 아무리 모든 걸 다 누리고요,
한 500년 살았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서 150년 살았다고 합시다. 뭐 집이 10채고 자동차도 10채고 다 있어요. 열매. 그러니까 누가 보면 16장의 부자처럼요, 엄청난 열매를 가지고 막 착각을 했어요. 영혼아, 너도 그냥 평안히 누리고 그러라. 이렇게 영혼도 썩어질 그 어떤 열매를 가지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 거예요. 부자가 죽어보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물 한 모금도 제대로 못 먹네요. 그 열매가 내 육체가 있을 때에 행했던 것이 영으로 성령이 인도하심에 했느냐, 육신을 따라 행했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전혀 없는 거예요. 부자는. 근데 나사로는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자인데 가장 중요한 기업을 유지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업입니다. 할렐루야.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또 환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수 믿어도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런데 죽은 다음에 보니까 영원한 기업이 있어요. 오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이 상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까지 다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해요. 속지 마세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이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열매, 구원받은 자가 영생을 얻는다. 최고의 상입니다. 최고의 열매입니다. 절대적인 열매입니다. 내 자신만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 설 맞이해서 막 행복하고 즐거워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수단, 또 돈 뭐 10억, 20억, 50억, 100억 그까지 그거 가지고 현혹돼 가지고 영혼의 열매를 잃어버려요. 주님과의 관계를 깨뜨려 버립니까? 변질돼 버려요. 미혹돼 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생전에 이번 명절 때도 잘 성령에 이끌려서 씨를 뿌려서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다 영생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은혜, 요한계시록 20장 6절, 이 은혜가 다 있어야 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즉 죽음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습니다.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 동안이라는 것은 딱 청년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왕노릇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를 믿고 그런 구원의 열매를 통하여 영생에 이르는데, 이 첫째 부활에 다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열심히 다닌다고 해서 다 참여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출석한다고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제대로 믿으셔야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을 철저하게, 종교인이 돼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주님이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에 죽은 그 예수를 우리 하나님께서 높여 주셔가지고, 오른손을 들어서 높여 주셔가지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냐. 이스라엘의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제대로 정말 왕이십니까? 왕으로 믿고 섬겨드려야만 우리가 첫째 부활 왕노릇 한다니까요. 이 땅에서 주를 무시하잖아요. 오늘 명절이잖아요. 대부분 다 오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주여. 어쨌든 어떤 우상이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요일이든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뭐 특별한 경우는 아프든 뭐든 이럴 수는 있지만 우리의 마음 중심은 주님을 철저하게 높여드리고 따라가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사람이 이기는 자요. 7절, 21장 7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 되고 그의 내 아들이 되리라. 이런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왕노릇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 4절, 20장 4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때문에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가 오늘 첫째 부활, 이 영생에 다 들어간다니까요. 믿습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철저히 싸워서 절대로 우상 숭배하지 마십시오. 명절 때나 이럴 때 우상 숭배하면 하나님의 임재가 꺾입니다. 절대로 거기에 속지 마세요. 돌아가신 분들은 이미 끝난 것이지 와서 드시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혼의 생각과 육의 생각과 영적인 생각은 다릅니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왕으로 한다. 마지막 때는 어떤 미혹도 많이 있을 텐데, 어쨌든 우리는 아담의 후손인데요. 아담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과 관계를 단절함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의 열매가 죽음과 저주의 열매예요.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죽음과 저주의 열매가 계속해서 오게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번에 이천년에 우리를 위해서 대속하심으로,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 있는 모든 저주와 죽음을 깨뜨려 버리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 안에 믿는 사람 속에, 회개한 심령 속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놀라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네, 그 열매를, 어떤 열매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요한복음 15장에 이 열매를 좀 많이 맺기를 원해요. 7절, 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예, 기도 응답의 열매. 시작. 기도 응답의 열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선포하고 중보기도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그 어떤 사람에게 이 기도 응답의 열매가 많이 맺혀지느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 너희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성령 안에 더 거하고 성령의 더 깊은 임재 속에 더 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사울 왕처럼 그런 이제 버림받습니다. 기도 응답이 없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섬긴 만큼 하나님 그대로 행하시거든요. 참 신기하세요. 기도 응답의 열매, 할렐루야. 이 열매가 많이 맺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두 번째로 어떤 열매가 있을까요? 예, 제가 말씀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열매, 할렐루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오는 놀라운 열매가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놀랍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을 지키고 명령을 지켜 행하며, 신명기 28장,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받고. 우리 가정이 내가 열매를 맺으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요, 주님의 원리에 맞추어서 주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순종하며, 그래서 그 말씀 내 안에 들어와야 한다니까요. 묵상해서 나도 주님과 들어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들어가서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니까요. 연합하고 들어오고, 할렐루야. 그럼 내 몸의 자녀와 토지의 소산 새끼, 우상의 새끼, 내 광주리 덕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할렐루야. 내가 힘쓰고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할 때 하나님이 순종만 잘하면 이런 놀라운 열매를 주신다. 믿습니까? 진짜 믿습니까? 진짜로 믿습니까? 말씀은 살아있어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뿐만 아니라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만들어버리고, 저 왼수를 내가, 그럴 필요도 하나님 다 맡기면 돼요. 한 길로 갔다가 7길로 물러가 버리고요, 모든 일에 창고와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 성민이 되어주신다. 믿습니까? 그런데 말씀에 순종을 하지 않고 불순종하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28장 15절에 보니까 불순종할 때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떡반죽, 그래서 소생, 토지 들어가던 저주받고 나가던 다 저주를 받고, 21절에 여호와께서 내 몸에 연병이 들게, 연병 안에 꼭 그런 것처럼 그 연병이 그 연병인지는 모르겠지만 내 몸에 연병, 안 좋은 건 사실, 연병이 들게 하사 네가 들어가 차지할 땅에서 마침내 너를 멸하실 것이요 여호와께서 폐병과 열병과 염증과 학질과 한지와 풍지와 썩은 지향으로 너를 치시는 이 지향들이 너를 따라서 너를 치밀하리. 어떤 경우에요? 말씀에 순종하는 열매가 없으면, 불순종하기 시작하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세요, 우리를. 그러니까 새해 복을 많이 누리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그러면 주를 경외함으로 순종을 잘하면 됩니다. 아멘. 예,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냐, 계명이 무엇이냐, 한마디로 오늘 10절에 요한복음 15장 10절, 그의 사랑하는 그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계명이 중에 최고의 계명을 제시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사랑 안에 거하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그리고 12절 요한복음 15장 12절,
내 계명은 곧 내가 가실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2절. 여러분 성경에 있죠?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최고의 계명은요, 하나님을 목숨과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네 이웃을 사랑하고, 가장 가까운 이웃, 형제, 자매, 부부 귀하게 여기시고, 명절 때 스트레스 받고 힘들 때입니다. 악한 영도 역사하기 쉬운 그런 틈을 노릴 때입니다.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안 하신 분이 있는 것 같아요. 위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섬겨 주시고. 할렐루야. 우리 사모 눈을 딱 마주치는 순간에 너나 꼭 그러는 것처럼 근데 좀 전보다 더 잘하고 있어요. 자, 그렇죠? 이럴 때 좀 고개만 이러지 말고. 어쨌든 이런 열매가 있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절대로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 주제 파악을 좀 잘해야 됩니다. 첫 번째, 따라 주제 파악을 잘하자. 우리의 주제가 무엇인가? 이걸 잘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붙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붙어 있어야 될 주제입니다. 우리 인생은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가지가 붙어 있어야 돼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 불어도 붙어 있어야 돼요. 어떤 찬송인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을 때 뭐 때로는 비바람이 불기도 하고 여기서 벗어나고 싶을 때도 있고요. 눈보라치기도 하고. 그런데 잘 인내하고 말씀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때가 되면 뭐예요? 열매를 맺으리라. 환난의 파도가 치고 앞으로 별일 다 생깁니다. 교회를 전에 코로나 때 그랬잖아요.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리게 하는 그런 때도 있었잖아요. 북한에서는 막 그 예배 드리는 모습 보면 몰래 걸리면 안 되니까 이불 속에 들어가지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근데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북한에 있는 사람들 만났는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정말 죽음 목숨을 무릅쓰고 신앙을 지키면서 이렇게 했는데 당신네들은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복을 주고 있는데 당신네들의 신앙은 왜 이러냐고, 왜 이렇게 변질됐냐고. 그러니까 그 목사가 이 영화 현장처럼 부끄럽습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 열매를 우리 자신만 간신하게 맺고 주여 내가 간신히 왔습니다, 나 천국 맞죠, 이런 정도가 돼서는 안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처럼 주님께서 오리발을 내비는 것처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는 안 돼요. 현신의 원사가 대단히 수고하고 애를 썼거든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나이가 과연 어떤 열매가 있을까 미리 가보셔야 돼요. 이렇게 영으로 말씀 속에서. 그리고 막 치료하고 죄 정도도 막 고치고 암병도 고치고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행했는데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름 받고 갔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렇게 얘기해요. 주님,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철야하고 사람들을 치료하고 했는데요 하니까 넌 내가 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네 자신을 높였지 네가 나를 진정으로 높이지 않았다. 나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너를 사랑해서 네 이름을 낸 것이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깜짝 놀래가지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봐달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네가 내 딸 고용순을 아느냐? 고용순이를 아느냐 그러더래요. 모르죠. 모릅니다. 어디 가봐라. 그러니까 제일 궁금하게 뭐 정규 목사님 집이 어떠냐 뭐냐 뭐 다 보여주면서 자기 집 뭐 거의 없고 고용순이라는 여자를 찾아가서 가보니까 도대체 당신이 누구길래 예수님께서 당신을 찾아가 보라고 했다고, 어떤 열매를 맺었고 얼마나 영광을 돌리냐고. 별로 한 것이 없는데 나는 겸손 그냥 주님만을 바라보고 땔감 옛날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교회를 갖다 주고 자기 머리카락, 애들 머리카락을 잘라가지고 그걸 팔아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머리카락을 잘라서 팔아보신 분 계십니까? 물론 옛날 얘기예요. 하나님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작은 직분이라 할지라도 크게 큰 열매로 역사하시고 영광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뭐 목사나 대단한 봉사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보좌에 어떤 사람이 가까이 가니까 그런 사람이 아니더래요. 그런 그 깊은 노른자 속에
가장 가까이 보좌에 계신 분 보니까 세계적인 거장이나 일어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더래요. 지금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누굽니까 당신이 하니까 그때 그 순간에도 그 여인이 말하는 걸 듣는 둥 마는 둥 하면서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계속 주님을 높이고 있더래요. 우리 참 좋은 교회 우리 성도님들이,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이 이렇게 여러분이 영원히 나의 영혼이 잠잠히 주님만 바라미요. 주님 나라에 갔을 때도 이곳에서 나의 영혼이 나만 바라보고, 왜 열심히 믿습니까? 왜 기도합니까? 내가 원하는 뭘 얻으려고요? 지 사랑이죠. 자기 사랑이죠. 자기를 위해서 예수를 이용하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이런 자기애, 주님보다도, 주님 사랑보다도 자기를 더 사랑하는지 모릅니다. 주님은 이렇게 증명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시험한 것처럼 탁 건드려 보면 알아요. 뭘 뺏어 보면 알아요. 시험 줘보면요, 당장 그냥 예수고 뭐고 그냥 교회도 다. 이 사람들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을 제대로 믿으시고, 왜냐하면 이 신앙이 흘러갑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그 열매를,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합니다. 오늘 뭐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총체적으로 어떤 열매, 모두를 좀 보여보세요. 구약에 있어서 최고의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인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분이 있으니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의 1절을 보니까 보세요.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셨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처럼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이게 우상의 땅이거든요. 이걸 떠나래요. 죽는 목숨과 같습니다. 근데 그 우상을 떠나라고 합니다. 그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서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거야. 이런 예언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대로만 살면은 복이 되고 하나님이 창대하게 되어주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놀라운 복이 임했지 않습니까? 이 열매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아브라함 철저하게 우상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육신적인 생각 이스마엘을 버렸습니다. 회개하고 버리고 회개하고 버리고 거룩해지고 이삭 드렸습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에게 준 최고의 선물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거의 한 40년 걸렸어요. 그 복을, 그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러니 저러니 시련과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믿습니까? 여러분 원하십니까? 진짜 원하십니까? 예, 갈라디아서 3장 29절에 보니까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3장 14절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우리가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이렇게 9절에도 말씀했고 29절에도 3장 29절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믿습니까? 아브라함의 복은 엄청납니다.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제대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니까 똑같은 영체가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회방꾼도 있고 거역하는 분이 있고 구경꾼도 있고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시대의 역사는 악한 영은요 미혹의 영으로 역사하고 종교의 영으로 역사하는데 진짜로 말씀과 성령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왕으로 믿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 그냥 맛만 보고 그냥 뭐 나만 구원받으면 됐지, 뭐 자식이든 누구든 주의 관심 별로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자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열매가 이삭에게 흘러가고 야곱에게 흘러가고 야곱이 장꾀를 부리고 곤모를 쓸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 뒤집어서 고쳐 쓰시고요. 결국은 이 천대의 복이 임하도록 은혜를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 아브라함의 복이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의 그 복이 결정적으로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 창세기 22장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죠. 경외합니다. 경외해. 22장에
도대체 아브라함의 복을, 아브라함의 어떤 면을 주님께서 중심을 보시고 오케이 너한테 복 주겠다 이렇게 했나요? 22장 16절부터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르쳐 명사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순종하는 자, 주를 경외하는 자, 사랑하는 자, 경외하는 자, 이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신다. 아멘. 오늘 이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이 복이 임한다고요? 예, 자기 주제를 알고 절대로 붙어있자. 떨어지지 말자. 하나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이 치밀하면 여러분 떨어지면 종교인이 됩니다. 계속해서 예비하는 자, 계속 아브라함처럼 기도하고 순종하는 자, 말씀 안에 묵상하는 자, 붙어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더 붙어 있어야 됩니다. 떨어지면 안 됩니다. 예, 나를 떠난 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5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습니까? 7절에 따라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예, 우리가 주님 안에 더 깊은 지성소 안에 더 주님과 연합하세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주님과 연합하고 주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또 주님을 따라가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안에 더 연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이 내 속에 더 들어와서 주의 말씀과서 영으로 통치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자가 제자가 되고 영광을 받고, 그리고 15절 요한복음 15장 15절 보면 그런 자가 주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구경꾼이 아니라 이런 자를, 급이 다릅니다. 영적인 급이 있어요. 여러분 친구가 되세요. 그 친구는요 구경꾼과 종교인에게는 없는 큰 복이 있는데, 친구로 하여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지혜와 계시 영이 임해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요. 그거 가지고 누립니다. 누리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의 복 그냥 이론으로 듣지 마시고 이건 우리에게 약속된 놀라운 복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열매가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 한 사람이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함으로 인해서 버릴 것 버리고 철저히 순종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이 임했다니까요. 우리 다시 얘기하지만 죽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주여 내가 천국 갑니까? 지옥 갑니까? 똑같이 사는데 왜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차피 우리는 죽는 건데. 썩어지고 없어질 그거를 보지만 그건 목적이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어떤 돈도 건강도 은사도 능력도 어떤 것도 이건 수단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선물 준 겁니다. 선물. 왜 선물을 목적으로 여깁니까? 그것 때문에 왜 눈이 휘어집니까? 왜 주님을 배신합니까? 주님이 그렇게 만만한가요? 하나님은 시퍼런 눈으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고 하는데 그까지 것이 뭐라고? 썩어지고 없어질 것인데, 근데 썩지 아니할 기업이 있다니까요. 열매, 첫째의 부활이. 이걸 아는 자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어떤 여자들이 구차하게 고난받는 것을 또 이렇게 풀려나기를 원치 않고 그냥 그대로, 어떤 사람 십자가에 죽기도 하고요, 거꾸로 죽기도 하고요, 기름에 튀겨 죽기도 하고요, 사지가 찢어지면서 예수 내 거죠 지키면서, 그걸 보고 듣고 주위에 있는 공동체가, 가족이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신앙을 유지받아가지고 놀라운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이 땅에서도 승리하고. 아브라함의 복은요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비참하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보호를 해주고 인도해주고 함께 해주셔요. 어떤 선물에 미혹되지 말고, 미혹의 영, 종교의 영에 속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 진짜 우리의 왕이고 우리의 임금 되신 주님, 우리 구원자이시고 임금 되신 주님을 철저하게. 왜 그렇게 섬겨야 됩니까? 다시 얘기하지만 곧 죽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30년 안에, 혹시 죄송한 표현이지만
가실 분, 50년 안에 가실 분, 100년 안에는 웬만하면 나라 모를까 몇 사람 하나. 여러분 올려보내야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100년 금방 갑니다. 여러분 금방 가요. 금방. 나이 들면 몸도 아프고 막 그러잖아요. 그 무슨 실험입니까? 야, 깨어있으라. 네 몸은 언제가 소모품이다. 너 영원한 영구 네 영혼 자체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느냐. 너 소모품을 잘 사용해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종일 시간을 아끼는 방법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기를 원하시며 그러면 하늘에 복이 임하고 이 땅에서도 다스리고 지배하고 마귀를, 죄를 정복해버리고 다스려버리고 발로 차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내가 아니라 포도나무 대신 예수를 통해서 가지가 열매 맺는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야 걱정 마, 너는 그냥 기도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내가 나머지는 열매 맺게 다 해줄게. 나는 주님께 나가고 접붙임 연합, 주님은 나를 통해서 가지가 뭐 스스로 열매를 맺어야겠다, 뭐 왜 이거 어떻게 해, 아닙니다. 잘만 붙어 있으면 돼요. 예수님께 잘 환난 중에도 인내하고, 그럴 때 생명이 내 속에 흘러넘치면 예수께서 47장 말씀처럼 무릎, 허리, 창이렇게 덮인 놀라운 새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진다고 했으니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철저하게 깊이 임해서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합니다. 주님, 그래서 예배합니다. 난 붙어 있겠습니다. 더 주님 안에 거하겠습니다. 더 주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주님과 짝 잡고 하나, 날마다 연애와 사랑 연합해서 명절 이후로 놀라운 은혜가 더 주렁주렁 열매 맺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도 승리와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84장 찬송함으로 예물을 주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이 또 우리 후손들이 다 신앙이 회복되고 내가 뜨거운 신앙으로, 절대적인 신앙으로 회복되어서 아브라함의 복이 실제적으로 흘러갈 수 있도록 그걸 소망하면서 입으로 선포하면서 하나님 역사에 마음을 굳히세요. 뜻을 정하십시오.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열매를 맺으리라.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주여,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 몸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감사와 영광과 찬양과 정의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함께 하소서. 주님 인도하소서. 중간에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왔었음을 우리는 주 앞에 붙어있어야, 말씀에 붙어있어야 되고 성령에 붙어있어야, 연합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움 당할 때,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구나, 내 뜻대로 안 되구나,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십자가 보혈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하여 우리의 죄를 성량해 주시고 거룩한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의 열매를 맺도록 우리를 사랑이라 화평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을 결제 내도란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하소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성령이 이끌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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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합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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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 주여 은혜 충만하게 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이 함께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여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도록 우리를 부어.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이런 저주, 영원한 죽음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이제는 구원의 열매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놀라운 사람, 이 사랑으로 사랑하라고 했으니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며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사랑의 열매,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사오니 이 십자가를 전하고 십자가를 자랑하고 먼저 내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충만해지고 무장하고 말씀이 내 속에 더 임하고 너희가 주님 안에 더 들어가고 그리고 주님께 열매 없을 때 제거해 버린다고 했으니 미리 우리는 내 속에 열매를 없게 하는 방해하는 육신적인 생각과 견고한 신을 제거해 버리고 그걸 제거하고 죽을 때 내 육신을 죽일 때 옛사람을 죽일 때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처럼 주님도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이 되어서 많은 열매를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가 아닌 다른 곁길로 간 그 영적 흐름이나 이런 부분을 과감하게 그 가지치기 할 때, 잘라버릴 때, 그리고 주님과 연합할 때에 놀라운 아브라함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사모합니다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천국의 역사, 천국의 그 소망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 모든 사람들이 생명을 살고 계속해서 47장 말씀처럼 계속해서 창대한 그 물이 생명의 물이 흘러서 새 열매가 날마다 맺고 날마다 주렁주렁 자손들이 살고 회복되는 놀라운 열매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힘써 기도하고 말씀 붙잡고 성령을 의지하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다만 순종한 것뿐인데 주 앞에 들어간 것뿐인데 주의 말씀 붙잡힌 것뿐인데 왕 대신 주님을 철저히 섬기는 것뿐인데 주님께서 다 이렇게 행하셨구나 간증하고 자랑하고 영광을 돌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